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김문규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곳 정령교회에 모여 다 함께 예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을 사랑하사 주님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여 두 사람이 합하여 하나의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한 가족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 공동체를 살게 하고 서로 반쪽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교만하고 온유하지 못하여 나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 내부에서도 천국을 만들지 못하고 기도할 때의 마음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먼저 내 가정을 사랑하여 가정에서 사랑이 싹트게 하고 교회에서 형제자매를 사랑을 훈련하여 세상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으로 나누어져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서로 양보할 줄 모르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어 국민들은 꿈이 없어지고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이 이념으로 뭉쳐 파국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뭉쳐 하나 되어 한 길 가게 하여 생명의 길, 복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도처의 국가 간의 전쟁, 내전, 지진, 기아, 질병 등 멸망의 가정한 징조가 거룩한 곳에 서고 있습니다. 주님, 이 멸망의 가정한 징조를 지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세계 주요국 정상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사 내가 먼저 가진 것을 양보하고 내가 먼저 상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하고 약소국 등 상대방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소위 강대국 수장들에게 더욱 큰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기독교는 다음 달인 6월 3일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시 한번 부흥을 염원하며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확장을 위한 전도대회오니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이 전도대회에 기도하며 참석하여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전 교인이 참석하는 성경 봉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믿음으로 연결되게 하사 주님 나라 확장이라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정령교단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안내를 하는 등 각자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하여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통에 보는 가지이오니 우리 모두 세례요한과 같이 주님 영광 드러내며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의 소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주님께서 기이시는 한이철 담임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영육간에 간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 등 가정을 축복하사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사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사 듣는 우리 모두가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화되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6쪽입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상원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야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장대에 달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슬 같은 은혜로 다가왔던 시온 찬양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가라앉으면서 오히려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저희 내외도 예외가 아니어서 오늘 제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의 그 예상에 의하면 올 여름이 굉장히 정말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좀 위험한 해가 되지 않나 이런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슈퍼 엘니뇨가 찾아와서 폭염과 폭우가 우리가 생각한 정도를 뛰어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삶은 늘 변하고 우리의 삶은 대개가 위태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럴수록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서는 몇 가지 점에서 매우 특이한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에스더서는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유대 정치 철학자인 요람 하조니는 이 에스더서에 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해를 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유대 땅 밖에 끌려가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정서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 부재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야말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하조니의 이해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고전을 남긴 유대인 신학자 마틴 부버가 있습니다. 그가 신의 일식, 하나님의 일식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고서 하나님의 일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일식이라는 말은 태양이 달에 가리워져서 어둡게 보이는,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일식 현상으로 인해서 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지거나 깊어질 때, 그리고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리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일식,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곤 합니다. 과연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일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때때로 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주인공이 몇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하만입니다. 이 하만은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절대 권력을 부여받습니다. 궁에서 일하는 모든 신하들은 하만이 나타나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꿇어 엎드려 절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만이 나타나기만 하면 꿇어 엎드려서 절을 했지만 단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많은 사람이 끌려갈 때 그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또한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랐지만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마침내 신하들은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만에게 알립니다. 에스더 3장 4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이 감추지 않았던 것을 보면 모르드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유심히 바라보니 신하들의 말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예를 갖추는데 모르드게만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하만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그 넓은 영토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하기로 하고 모두 죽이기로 하고 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만은 어느 날 주사위를 던져서 유대인들을 모두 죽일 날짜를 정합니다. 사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 민족을 멸절시킬 날을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을 하다니 말이죠.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하만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 날을 유대인들은 부림절로 지키고 있는데 부림이라는 말은 주사위에서 온 말입니다. 자, 그런 뒤에 날짜를 정한 뒤에 그리고 계획을 다 세운 뒤에 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재단의 스크린이 좀 선명해져서 이제 때때로 주님 말씀을 좀 같이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준비됐으면 3장 8절부터 9절까지 좀 영상에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그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서 하만이 하고 있는 말인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임금님이 다스리는 땅에 아주 이상한 그 족속이 있는데 임금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서만 내려주신다고 하면 이 일에 드는 경비는 제가 부담을 하고 그들을 모두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야기를 들은 왕이 그 말을 거절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왕의 말을 듣지도 않는 족속이 있다라고 하니 당연히 없애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죠. 이 하만의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넘깁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절대 신임과 절대 허락이었습니다.
이 전권을 허락받은 하만이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자기가 꾸밉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총독들과 귀족들에게 조서를 보냈습니다. 물론 이 조서는 하만이 썼지만 왕의 이름으로 작성이 되었고 왕의 도장을 찍은 그런 왕의 명령이 담긴 조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하만으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를 마치 유대인들에게 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이려는 듯이 50규빗의 장대를 만들어 세웁니다. 50규빗 그러면 이 높이가 짐작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규빗이라는 말은 우리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한 45cm 되는데요. 이 50규빗이라는 말을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20m가 넘습니다. 이 장대가 얼마나 높은 장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온 백성이 보란 듯이 높은 장대의 교수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매달겠다.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말이죠.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고 너무 늦었다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꼼짝없이 멸절을 당하게 될 위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벗어난다면 그 일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아마 에스더서에 진정한 주인공이 있다면 이 책의 이름이 된 에스더가 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고아였습니다. 이 고아였던 에스더를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돌봤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 에스더를 아예 양녀로 삼아서 자기의 딸로 키웠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왕의 부인인 와스티 왕후가 이제 왕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왜 물러나게 되었는지를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성경을 읽을 때 재미있게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왕후를 물리고 교만해서 말을 듣지 않는 이 왕후를 물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바로 용모가 아름다웠던 에스더가 왕의 부인이 됩니다. 물론 이 에스더는 이제 양 아버지였던 모르드게의 충고를 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민족과 혈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이 에스더를 돕고 있는 내시 하닥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혹시라도 왕궁에 있어서 지금 하만이 하고 있는 일을 에스더가 모를까 싶어서 하만이 만들어낸 조서의 사본을 에스더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자비를 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내시를 통해서 모르드게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그 말을 전해준 내시 하닥에게 자신의 형편을 모르드게에게 전하게 합니다. 우리 4장 11절인데요.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한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장 11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왕의 권위겠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오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왕이 자기가 들고 있는 귤을 내밀면 그는 살 수 있는데, 이 에스더로서는 말이죠,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는데 내가 왕이 부르지도 않은 것을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에스더는 걱정했던 것이겠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우리 4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 주시죠.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제 왕후가 됐으니까 함부로 에스더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예를 갖추는데요,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에 왕후가 나서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왕후와 왕후의 가정은 멸망당하고 말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모르드게로부터 비장한 말을 들은 에스더는 다시 한번 하닥을 보내가지고 자신의 결심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16절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참 놀라운 말이죠. 내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대신 이 일을 위해서 3일 동안 사흘간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나도 기도하겠다라고 자신의 결심을 밝혔던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 에스더의 결심은 과연 어떤 결과를, 그리고 금식하며 부르짖었던 유대인들의 기도는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자, 이 일이 있은 지 3일 뒤에, 여러분 이 3일 뒤라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한 날이 바로 3일 아니겠습니까? 말만 기도하자 하고 다음 날 나갔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무엇을 걸고 나갔을까요? 목숨을 걸고 나간 겁니다. 왕이 이 귤을 내밀지 않으면 자기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오랜만에 봐서 그랬을까요? 왕은 금으로 만든 귤을 에스더에게 내밀었고, 에스더는 그 홀을 붙잡음으로써 생명을 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으니 네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런 왕에게 에스더는 제가 왕을 위하여서 잔치 자리를 마련했으니 하만과 꼭 참석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왕이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잔치에 참여해서 기분이 좋아진 이 왕이 다시 한번 소원을 물었을 때 에스더는 내일도 제가 다시 한번 잔치 자리를 준비할 터이니 내일도 왕과 하만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기꺼이 다음 날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만든 잔치 자리에 참여를 합니다. 하만은 한껏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왕과 왕후와 자기만 잔치를 즐기고 있으니 얼마나 으쓱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잔치 자리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은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좋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으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 라고 말하자 에스더가 분명하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에스더의 간청이 오늘 본문 7장 3절 4절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사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아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는 에스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를 들은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가 이 말을 하자 하만은 그만 얼굴이 배찍자처럼 그만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를 참을 수 없는 왕이 뒤뜰로 나갔을 때 하만은 에스더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왕이 뒤뜰에서 다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가 있는 그 침상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던 것일 텐데 이 왕이 볼 때는 말이죠, 아니 저 녀석이 내가 절대 권력을 주었더니 왕후까지 범하려고 하는가? 왕으로서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왕이 소리를 치자 신하들이 달려들어 하만의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결국 하만은 끌려 나가게 되었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워둔 높다란 장대 위에 하만이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과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유대인들의 상황을 바꾼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에스더의 용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했던 에스더의 용기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만의 안전과 평안을 구하지 않도록 그는 에스더를 일깨웠습니다. 신앙적으로 보자면 온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역할이 참으로 컸습니다. 용기도 기도에서 나왔고 좋은 결과도 기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아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한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입니다. 에스더서가 그러하듯이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부재의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하만의 계획을 깨트리고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던 이 상황을 바로 잡았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때때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은 하만의 계획처럼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는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고 하나님 부재의 시간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덮친 악한 계획을 깨트리고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세상이 우리 앞에 만들어 놓은 높다란 장대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대에 달린 것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 강제 수용소 한 벽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도 같은 글씨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강제 수용소 벽에서 발견된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 빠졌을 때, 슬픔과 괴로움으로 눈물 흘릴 때, 믿음의 눈을 뜨려고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만든 장대, 내가 달리지 않는 것을 끝내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응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높은 장대가 두렵기만 하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사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평안함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에 담아 주께 바치오니 주님이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참여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로 오후 2시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경 통독 제18주 금주는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통독합니다. 그리다꿈 제7호 2023년 여름호를 발행하였습니다. 7080 전도단 노방전도가 오늘 오후 예배 후 교통광장에서 있습니다. 성북지방의 웨슬리 연합성회가 2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도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정릉천 일대 청소가 6월 1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모여 출발합니다. 교족부의 사진 등록과 오래된 사진 교체를 위해 사진을 제출해 주시거나 또는 사진 촬영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특별헌금을 5월까지 이어갑니다. 교회 사진을 11월까지 공모합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청소년부 야외 예배가 북서울 꿈의 숲에서 있습니다. 2023년 청년주일 기념 청년 회식이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 후 애슐리 종각점에서 있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총남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24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삼여선교회 원래회가 24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쌈촌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고인호 권사님, 임미숙 권사님 자녀 결혼에 감사하며 이기현 권사님, 남영호 권사님 시부모를 추모하며
홍성철 성도님, 이정원 성도님, 홍민아 집사님, 최재용 집사님, 어머니 유정선 권사님의 칠순을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합니다. 서재경 권사님 자녀 결혼에 감사하며 떡을 대접합니다. 마복님 권사님 어머니 기일을 맞아 김봉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진으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사진 띄워주겠습니까? 예, 지난 주일 성북지방 남선교 회장 이취임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성원 장로님 귀한 일을 맡게 됐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사진은요.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에서 2단 세미나 지난 주일에 가졌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속에 잘못된 신앙이 틈타지 않도록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예, 이 사진이 뭘까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참 오랜만에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고인호 권사님 아들 되는 고형민 군 결혼 예식인데 교회에서 하니까 정말 참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두시고 혹시 결혼식 있다면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나누는 소식지가 있는데요. 그리다 꿈 이번 여름호가 발간이 됐습니다. 한번 내용 꼼꼼히 보시고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를 전하는데 소중하게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어 가지 광고 좀 더 드리겠습니다. 구연덕 권사님이 그 가게를 이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한 주 동안 좀 그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신다라고 그러니까요. 가게도 한번 구경할 겸 가서 좀 관심도 가질 겸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음 주까지군요. 다음 주까지 우리 냉난방기 교체 특별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일부러 이것에 대한 헌금 광고를 그동안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냥 내내 기도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했고요. 좋은 일들이 생기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어제 시험 가동을 했고 우리가 올 여름 잘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 두었던 분들 동참하셔서 우리가 은혜롭게 이 일을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은혜롭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 앞에 세워진 높다란 장대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압니다. 그 사랑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의 날 이른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